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며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담담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도권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잘 전달한 디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새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 육신을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육신을 따라서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를 정죄하고 이런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온유와 관용으로 베풀어도 거기에는 뭐냐면 육신을 행하는 자는 결국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착하게, 바르게, 얌전하게, 겸손하게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이방인 뜰에서 정말 그곳에서는 정말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던 그 장소에 이 유대인들이 먼 곳에서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동전을 바꾸어 주고 좀 건강한 염소를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실한 양과 염소를 팔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장사꾼들을 그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정화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또는 신비주의를 따라서 어떤 세상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자입니까? 육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에 사는 사람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 그 마음에 늘 사도 바울이라고 화가 날 때가 없겠고 사도 바울이라고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예? 예, 사도 바울도 싸움 잘하거든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빠고 언덕에서 예, 헬라인 그 철학자들과 예, 다투고 예, 논쟁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가 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닫고 자꾸만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예, 곤치려할 것이고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치유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 문제가 오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길 구하노라.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예, 공정하게 예, 또는 예, 너희들의 그 잘못을 내가 징계하는 마음으로 예, 치리하는 마음까지도 여기 내가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예.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절대 언약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예.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나서는 모든 게 평탄해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그런 어마어마한 꿈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의 삶이 어때요? 모든 게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더 어려워요. 더 조건이 안 좋아요. 더 환경이 점점 나빠져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택하잖아요. 유 목사님도 이번 선교대에서 그렇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좋고 편한 길을 생각하지만 진짜 렘넌트들은 뭐예요? 어려운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절대 여정을 가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문제 만날 수 있고 어려움 만날 수 있고 영적 문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잖아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끌어 가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쪽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예,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예, 완전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절대 목표, 완전한 목표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에 쓰디찬 많은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목표. 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절대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는데 각자에게 미션이 있다. 절대 목표를 향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하는 것이니까 결국.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죄와의 싸움이니까. 이 세상과의 싸움이니까. 율법과의 싸움이고 종교와의 싸움이고 신비주의와 싸움이고 전통 제도와 싸움이니까 정말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결국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예, 이 모든 이론, 예,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지식, 철학, 또 율법의 지식,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뜨린다. 한마디씩만 한다면 벌써 우린 4분이니까 4마디가 되고 2마디 하면 8마디가 되고 3마디 하면 12마디가 되고 예. 이론을 내세운다면 예. 다양한 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예.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뭐 하나하나씩 이론을 댄다 그러면 예? 예. 낮에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이론을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죠? 육신적인 것 같지만 육신을 따라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 방주 짓는 마음으로 예, 방주 짓는 건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 목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결국 기도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고 종교적, 율법적, 신비주의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절대 여정이라면 결국은 절대 목표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절대 목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판단, 내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게 여기 개입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의 병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병기와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문제로, 그게 고통으로, 그게 질병으로, 어떤 어려움으로, 위기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 작고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절대 여정, 정말 언약의 여정 이 길을 들어서서 절대 목표에 이뤄야 되겠다. 그 절대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건데 그게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그래서 원근 극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내 가족들에게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어떤 작은 일, 큰 일 일어났을 때 진지하게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메시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과거에 이랬었단다.
그런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지금 이렇게 치유되었고 행복하단다. 예? 너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날이 있었다. 저는 그 새벽 그날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생각만 하면요 눈물이 물컥물컥 난다고요. 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로마서 8장 1 절과 2 절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시키신 거잖아요. 아멘. 그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의 물결을 제 삶 속에서 막을 수 없잖아요.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행복 시열, 그 안식, 그 눈물, 그 회개,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고 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다 줄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그것을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또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어디를요? 주 앞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 절에 보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결국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 절에 그 여인의 후손에게 우리는 복종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예. 그게 바로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7 절에 보면 외모만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대통령 되고 권력자 되고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빨리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순종해서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절대 기도 제목을 주신 거잖아요. 절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도 제목, 절대적인 미션 그게 바로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향한 1만 교회 운동을 하는 한 교회가 1만 교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절대 여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한 교회가 5천 종족을 향하여서 1만 교회를 목표로 비전을 가지고 정말 전도자의 여정을 가서 절대 목표에 이르는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는 다윗처럼 성군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을 옮기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일생을 걸었던 그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우상의 음식 먹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절대 목표들이 있었잖아요.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나는 이 시간표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곳에 절대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구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들 때문에 이 지역에 숨겨진 제자들이 복음 듣고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몰려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목표라고 하는 분명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을 붙잡고 절대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여서 정말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후대들을 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흩어져 있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저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